시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할 때 본문 말씀을 3번 정도 읽으라고 권면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렇게 반복하면서 읽으실 때 같은 번역본보다는 다른 번역본을 읽으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새번역 같은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들을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말씀이 입체적으로, 특별히 또 시편은 시니까 좀 더 다양하게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어플로도 많이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구입하지 말고 어플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느낌을 어떤 느낌이 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셀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시인의 마음이 와닿습니까? 네, 오늘 시편 4편은 시편의 5권의 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41편까지 시들 가운데 1편, 2편, 10편,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들이 다윗의 저작으로 나와 있는 시들입니다. 그 가운데 3편에서 5편은 시편의 분류상 개인 탄원시 혹은 애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편을 제외한 4편, 5편에서는 그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세 시편 모두 3편의 표제, 즉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표제를 우리가 통해서 4편도 5편도 아마도 다윗이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을 꾀할 때 그 환경 속에 쓰여진 시편일 거다, 이렇게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 좀 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편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지금 시인은 괴율로 자기를 비방하고 압제하는 그런 그 괴율로 인해서 공경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기도의 주인공 이 다윗은 거짓말로 인해서 그의 명예가 훼손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확신으로 차 있는 기도임을,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 목사님이 늘 시편을 강의하실 때 몇 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어느 시편은 크게는 세 연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4연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1년은 1절이 어떤 시인이 지금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들으심과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한 년인 것 같고요. 2절에서 5절은 그를 욕되게 하는 높은 자들, 대적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단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4절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표제어를 따로 구분해 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에 보면 이 표제어가 1절이거든요. 이 시편 3편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시편 3편도 8절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만 9절로 원문에 나와 있거든요. 4편도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어서 9절까지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시입니다. 특별히 현악에 맞춘 노래, 이 현악, 이 삐그니 노트라는 이 네기노트라는 악기에 관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 네기노트라는 것이 아마 현이 달린 악기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 이거를 영장으로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장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쓰지 않는 이 나차흐는 뛰어나다, 또 빛나다, 그래서 아마도 음악에 능통한 그런 연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지휘자에 맞춘, 그래서 세 번역은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표제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이 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 문자적으로 나의 하나님 곧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실각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자라고 이미 3장 2절에 조롱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지금 다윗을 많은 사람들은 저 지금 하나님께 죄 지어서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야, 저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는 밤새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징계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건 맞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물론 그렇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금 비방하고 공경에 처하게 하는 저들이 악한 자들인지 내가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너그럽게 달라,
오늘 원문의 뜻은 넓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라는 말은 넓혀 주시라는, 그러니까 나를 막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게 할 때 공격하면 우리 마음이 쪼그러들죠. 위축되죠. 그런데 그런 위축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공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높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이 고관 대작들은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윗에게 묘사하면 다윗을 지금 악한 자라고 심판당함에 마땅한 자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 자신의 영광을 지금 욕되게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붙여놓고 보면 그 고관 대작들이 이 지금 헛된 일, 거짓, 이건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거짓된 일을 꾸미고 있는 그것들을 멈추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거짓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것. 또한 다윗 스스로에게 보면 나를 의로운 나를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나를 괴휼로 거짓된 내 영광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의 기도를, 그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까 우리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을 때 4절이 보면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해라. 고요를 깨지 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그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돌아봐라. 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죄 있다고 고발하고 있고, 또 너희들의 스스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짓을 꾸미고 있는 너희들의 행동을 돌이켜봐라.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너희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고 너희들 그런 악한 행동들을 멈추고 돌이켜봐라. 이런 권면이겠죠. 또 한 가지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 바른 신앙인으로 너희가 서 있는가 돌이켜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너희의 삶을 드리라라고 다윗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그가 6절에서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아마 이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계율로 자기들의 쓸 것을 채우고 거짓말로 속된 말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열매들,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건 다 쓸모없는, 다 허사와 같은 것이다. 오히려 내가 8절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 새 포도주, 새 곡식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자를 판단해 주시고 신음하는 자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열매보다도 훨씬 달고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1절에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이제 마치 7, 8절에 와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구체적인 응답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시편을 계속 몇 번 이렇게 다른 번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했거든요.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마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의 물론 죄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억울하게 쫓김 당하고 고관 대작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악한 자의 평가를 듣고 있을 때 그렇게 또 쫓겨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 하는 그런 상대방을 향해서 똑같이 의로우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내 의를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잘잘못을 따지는 죄악을 범치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모든 괴로움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인이 맡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들은 우리도 겪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해결책을 다윗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경에 처할 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소문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악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의로움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면서 악한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들, 특별히 비난하는 자나 압제하는 자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항변하고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곤경에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기도의 결과로 변화된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그 불안하고 그 아주 원통했던 그 마음들이 누그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기도가 참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이 기도를 통해서 평온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때린 자는 잠을 못 잘지라도 맞은 자는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니까 그렇게 믿고 잠을 자고 있는. 또한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탄원은 압제자들로 인해서, 즉 고관 대작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인간의 본질상 이 압제당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들, 나쁜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아주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죠. 그런데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잘못된 말들, 어떤 악의 없이 나는 내뱉은 말들이지만 그런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은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의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를 스스로를 살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도 지금 다윗의 압제자들이 될 수 있겠다.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압제를 행하게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이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다. 요즘 특별히 젊은 아이들, 우리 10대 아이들이 범죄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져 버린 것 같아요. 성적인 범죄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볼 때 보면 먼저 된 어른으로서 우리가 참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죠. 그 가운데 특별히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게 굉장히 깔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버린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면서 시대가 악하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 똑같이 갚아주고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해 주시고 행하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다른 이들을 곤란에 빠지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영적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이해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시인처럼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되는 어려움,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압제자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이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